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보약 교티 82일째로서 사무엘 하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관한 풀 스토리가 가득 찬 성경책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것을 다윗이 애도하면서 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 대장부 중에 대장부란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울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은데요.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 찌들러 가지고 열등감, 패배감 이런 아주 안 좋은 심리적인 질투심 이런 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죽었으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래야 될 건데 그걸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참 시를 지어서 읽고 특별히 자기를 사랑했던 그 귀한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정말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한 인간이 사무엘하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꼭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기가 우연히 전쟁에서 아마 사울의 운 좋게 면류관과 사울의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주운 것 같아요. 이걸 딱 손에 취득을 한 이 아말렉 한 소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찾아가면 다윗이 이제 실권을 장악할 건데 내가 가서 사울 왕을 죽겠다고 하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급을 베풀지 않겠냐. 이런 엉뚱한 엉터리 같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네가 죽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사울왕의 면류관이 있고 여기 팔찌가 있습니다. 팔에 찬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는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자기가 처리했음을 자랑하고 이제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읽으면 알다시피 다윗은 조용히 명령을 내려서 이 사울을 손을 댔다고 하는 실제로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바람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이 소년은 다윗의 이 부하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마 이런 아말렉 소년 같은 사람이 아닐까. 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 가식적인 웃음인데 세상에 그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그 성경 공부 신학교 졸업했다고 수천 명이 졸업을 하면서 머리에 뭘 쓰고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 남편까지 대동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내가 전도했다 그러면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도 끌어서 지옥에 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들만 축복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아말렉 소년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이단에 빠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성취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그런 사기꾼 중에서 큰 능구렁이 같은 사기꾼을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따르는 그 인간들이 도대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단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장을 가보시면 드디어 참 사무엘상 전체를 걸쳐서 기다리던 다윗이 드디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물론 다른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유일하게 살아있던 사울의 왕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이 이제 11지파의 그 북쪽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 남쪽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이네. 이스보셋. 저 헷갈립니다. 사울의 아들이 사무엘상까지는 우리가 읽을 때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둘째 아들 리스이, 셋째 아들 말기수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딸 메락과 미갈, 이 5명의 자녀들로 우리가 사무엘상까지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2장에 와서 보니까 그 3명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아버지랑 3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4번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합니다. 이스보셋. 이 4번째 아들이 있어가지고, 모르죠. 자기의 정 부인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는데, 어쨌든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스보셋.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실은 괴뢰 정권이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의 역할은, 권력은 다 잡으면서 이제 명목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실제로 자기가 정권은 다 휘두르는 그런 정권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남쪽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돼서 그 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참 다윗은 그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하다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보여요. 물론 허점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만은 완벽한 인간은 없죠.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을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한 지파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도 죽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그냥 자기가 힘을 써서 정치적인 것을 발휘해서 두령들을 모아서 왕으로 세워라 하면 전체 왕으로 나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세워주실 때까지 길을 열어주신 만큼만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참 남다른 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신앙이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자기가 왕이 된 대로. 왜? 자기의 정적이었지만, 자기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 왕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참 목숨을 걸고 찾아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 그 의리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이 군대 신하들과 블레셋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다른 11지파의 이스라엘 그 군사들 간에 힘싸움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원치 않은 것이었는데 그냥 군인들끼리 힘 겨루기를 하다가 토닥토닥 싸우다 보니까 전투가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은 19명에다가 플러스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 이들은 360명이나 죽었답니다. 거의 한 명당 이 다윗의 군대 한 명당 이스라엘 군대 18명이 죽었대요. 20대 360.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군대가 훨씬 힘이 있고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절대로 자기 동족을 자기가 전쟁을 해서 죽이고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너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에서 죽었던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는 얼마나 다른 박질, 걸음, 달리기를 잘했는지 들로로 갔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군인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막 상대방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뒤쫓아갔어요. 근데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헬한테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건데 제발 그만 따라오너라.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아사헬이 뭔 소리냐 하면서 자기 빠른 발을 믿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무드를 힘입고 겁없이 상대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에게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덤벼들었다가 아브넬이 창을 확 뒤로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아사헬은 수르야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수르야의 세 아들이 알아두면 여러분 좋은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다. 이 세 아들이 엄청나게 아마 힘이 좋고 다윗의 이제 큰 군대의 지휘관 노릇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었죠. 그럼 이 수르야가 누구냐면 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태여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냐 하실 분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성경을 읽을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이렇게 저 같은 좋은 성경 과외 선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더 알아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야가 누구냐? 다윗의 누나답게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형님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이잖아요. 다윗이 막내고. 그리고 이새가 자기 아버지 이새가 딸 둘이를 뒀어요. 딸 둘이를 뒀는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인데 전에 나발의 부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을 지금 다윗이 부인으로 삼았고 또 다른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나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누나는 2명, 스루야와 아비가일. 근데 스루야에게 자기 누나 스루야에게 3아들이 있었는데 이 3아들이 전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군대의 장군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요압, 아예 이 다윗이 이끄는 군대의 최고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2번째 아들 아비새,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아사엘. 아사엘이 자기의 빠른 발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고 함부로 덤비다가 적장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패망이 오기 전에 꼭 뭐가 와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패망이 오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한 마음을 항상 주시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아사엘은 승리의 무드를 너무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하다가 적장 아브넬에게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그 형 요압 장군이 듣고 얼마나 분해했겠습니까? 아브넬, 너희 놈 두고 보자. 그러자 내일 또 하나님 말씀 보면요, 아브넬 이 친구 아사엘의 큰 형 요압한테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사는요, 얽히고 설키면서 참 내가 내 힘으로 칼을 쓰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스루야의 3아들, 그 다윗의 누나의 3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누나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짱짱한 자식들이 나와요. 왜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영접했던 라합의 남편 살몬이었다. 살몬.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조상들이 너무나 짱짱해. 너무나 짱짱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조상 대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 이새와 같은 사람, 아주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3장으로 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대조적으로, 사무엘 3장 1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밑줄 꽉 쳐놓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 참 마음에 항상 새겨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월이 가면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잘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할렐루야 번창하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슬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이런 집안은요, 세월이 지나가요. 나중에 온데간도 없이 차치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오. 갈수록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니라. 이게 이제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계속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훌륭한지요. 자기가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지내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 사무엘 3장에 쫙 나와 있죠. 이 아들들을 낳은 것을 한번 제가 참 오늘 이게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배우시네요. 제가 이 아들들 이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다 제가 책에서 일일이 찾은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제가 드려준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누구냐?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은 자기 부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엄마가 아히노암입니다. 이 암논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름을 지을 때 충성스럽다. 충성. 자, 이 다윗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비록 제가 한 지파 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첫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아들 하영이라고 제가 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저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 믿음을 아들한테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길르압입니다. 길르압. 이 길르압은 누구 아들이냐면 자기 부인 중에서 한 부인인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다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도 이 길르압을 이름을 적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역대하나 또 다른 데 이게 다윗의 기록이 나올 때 보면 둘째 아들을 다니엘이라 그래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지만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끝에 압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아버지. 길르압, 그 아버지와 같은 자. 길르압, 그 아버지와 같은 자. 이런 거 알아두면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안 배우시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었는가 보다. 근데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길르압이 무슨 뜻이냐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름이 다니엘이는데 아버지 다윗이 길르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새로 지어줬을까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보더니 저 아들은 다윗의 아들 아니단께? 그럼 누구 아들이요? 그 전 남편이었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 나발 있잖아. 나발, 그 부자, 그 나발의 아들이단께. 이런 말을 수근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 길르압이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 아빠를 쏙 닮았어. 다윗을 너무 닮았어.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쏙 들어가게 하려고 다윗이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버지를 닮았다. 길르압.
딱 지어줘 버렸어요. 야, 딱 보면 내 아들인지 모르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길라면 내 아들이다. 나발이 자식이 아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별걸 다 신경 써 주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버렸다니까요. 딱 보면 씨도 두고 못한다 그러잖아요. 딱 닮았어. 붕어빵. 그러니까 길르압 아버지를 닮았다. 아비가일의 소생. 그런 이름에 자초 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모르는 것보다 좋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다윗의 부인 마아가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압살롬은 또 압이 나오는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히브리어로. 살롬은 뭐요? 평강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아따, 압살롬 이놈이 이름은 좋아요. 근데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걔는 다윗이 압살롬을 낳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만큼 유다 땅 한 지파의 왕이지만 아들 6명을 7년 6개월 동안 낳았으니까요. 1년에 거의 한 명꼴로 낳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처럼 내가 어떻게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돼? 사무엘 선지자가 나한테 왕으로 기름 부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언제 내가 전체의 왕이 될까? 이런 조급함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6 아들을 차분하게 낳으면서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도니아. 이것은 자기 부인 핫깃의 아들인데 아도니아는 뜻이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아도니아. 나중에 솔로몬이 왕되었을 때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 솔로몬은 내 동생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왜냐면은 그 앞에 세 아들 지금 말한 세 아들 다 죽었거든요.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다 이게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참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짓을 솔로몬한테 그 자기 아버지의 소생이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부인을 달라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했죠. 이 아들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다섯째 아들 스바랴, 아비달의 소생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스바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섯째 아들 이드루아, 에글라라고 하는 아내의 소생인데 백성이 풍부하다. 이드루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백성 유다 땅 이 한 지파의 백성이 풍성하다. 이드루아 6번째 아들 낳고. 제가 왜 이 6 아들을 쫙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7년 6개월을 한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들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 전체가 평강, 감사, 풍성, 충성, 샬롬 이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 때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한 자인 것을